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마무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풀었더니 그때서야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응답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풀고 응답을 받으려면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여서 문제풀이를 잘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꼭 깨달아야 되거나 꼭 알아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은 바로 기브온 족속의 역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삶의 그 한 추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지. 기브온 사람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주류로 항상 남아서 불쌍하게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의 한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그들이 이렇게 백성 중에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죽을까봐 무서워서 원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먼 지역에서 왔다고 변장을 하고 와서 당신하고 우리들하고 하친을 맺자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거 잠깐 접어놓고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움이 벌어졌어요.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공판에 관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땅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며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에 쭉쭉 이제 보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다. 뭐 쭉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봐라. 다 지금 몰래 변장으로 속여가지고 마른 떡을 가져와서 멀리 왔기 때문에 이 떡이 말랐지 않냐. 이렇게 속인 거야.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여기서 14절을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상황에는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싸우는데 전쟁으로 가는데 누구의 다른 부족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혹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아군이 필요하니까 얼른 동맹을 맺잖아. 그런 심보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와, 우리를 돕는 같이 편이 생겼네, 증언이 생겼네. 얼른 그러면 하친을 맺은 거야. 좋으면 그렇게 기도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 5절이니까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방인이야. 가나안 족속이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된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가나안 족속들이야. 저 문제죠. 원래 신명기 7장에서 1절 5절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들어가는 화친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다 내쫓으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거야. 참 이게 보통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야. 나중에 평생 종으로 살아. 그래도 그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택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의 성교가 여기 있는 거야. 성교. 이방인 성교.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잘못했지만 또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실수했지만은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원망을 해요. 왜 이렇게 했냐고.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서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성전에서 물을 깃고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 쓴 거야.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종으로 취급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성전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레인이. 이 사람들이 레이 지파의 성전 일을 한 거예요. 종이 된 거야. 이래서 기브온족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기브온. 기브온 지역은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기브온 지역은 예루살em 성이 있으면 북서쪽으로 동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북서니까는 이렇게 좀 북쪽 북한 쪽에 이쪽이겠지. 이쪽으로 바다가 쪽이겠지. 이쪽으로 북쪽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9.6km 정도, 뭐 9km면 얼마 안 되죠, 그쪽. 9.6km 정도 했다.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기브온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기브온 지역에는요 산당이 세워집니다. 산당.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방 사람들은 나무 밑에다가 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걸 비슷하게 본받아 가지고 성막이 있지만은 지역에다가 그렇게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에. 그래서 그런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솔로몬도 기브온에다가 산당을 져가지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것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 기브온 지역은 레인의 이제 편입이 돼요. 레인의 성읍이 돼요. 레인이 거주한 지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살리기로 했던 사람들을 누가 죽였냐면은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기 이제 왜 죽였냐면 사울이 죽였는데 사울이 죽인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뭘까? 이런 배경에 주석을 보니까는 뭐냐면 일부 백성들과는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어. 왜 저놈들이 우리 집에 항상 이렇게 반대파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이들을 학살을 한 거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학살을 했다고, 학살을.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일종의 장기 알과 같은 거야. 장기 알 같이 쓰다가 버리는 거. 장기 쫄과 같은 거야.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거야. 하찮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울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수아가 약속된 맹약을 사울이 깬 거야. 여기서 이것이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셔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한 건데 그를 죽였으니 이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과 맥힌 거야. 딱 막힌 거야. 맥혔어. 뭔가가 안 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뭔가 풀어야 돼. 원망들을 만한 것과 누구한테 섭섭하게 한 것과 또는 약자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굉장히 약자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은 소수고 약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 동포예요. 그러니까 늘 쫄하고 있어. 그들은 종으로 살아. 약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살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무참히 죽인 거예요. 별거 없는 장개졸처럼 쓰다가 버리는 장개졸처럼 한번 죽이고 한번 진행했다가 죽으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버리기로 작정된 쫄인 거예요. 장개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3년 동안 문제, 기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풀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사울 왕이 우리를 죽였다는 거야. 백성들 많이 죽였대. 얼마 안 남았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쫓아내려고 어떤 뭔가 반대파가 있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들을 모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이들이 사울의 족속들이에요.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7명을 우리를 모해하고 죽였던 그 족속의 사울의 가족들을 7명을 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7절에 죽인 줘야 되는데 다윗 창고라는 것은 요나단의 아들들은 안 주고 싶은 거야. 왜? 맹약을 해서.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제 8절에 이제 또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아야의 딸인 리스바에게서 난 자인데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여기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른 사람이에요. 둘하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근데 전부 다가 손자들이야. 손자들이야. 손자들 때에 이들을 첩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딸의 아들의 자녀 손자 5명 해서 7명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9절에 이들이 기브온 손에 맡기니까 그들이 목매어서 이들을 산 위에서 목매어 달았어요. 7명이 죽어요. 참 이제
다들 불쌍한 거야 이게. 이 사울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비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는 또 한 여인이, 슬픈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 리스바는 여기 첩이야. 이 첩이 졸지에, 첩도 약해요. 두 아들이 또 죽었잖아, 목매어서.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거야. 왜 뽑힌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죽은 시체 위에 굵은 배를 깔고 그 시체에 밤새도록 있는 거 지킨 거야. 왜? 장사도 안 했어. 널브러져 있어. 목매 날고도 끌어내렸겠지. 짐승이 덮칠까봐, 새가 쪼아먹을까봐, 시체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울고 그 시체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비를 안 내려, 하나님이. 이게 또 아닌 거야. 하나님 볼 때, 복수는 했지만 또 한 여인이 또 슬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열사하지 않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또 그 소식을 들었어. 왜 비가 안 오냐? 풀었는데 지금 아야의 딸 리스바가 두 아들 죽었다고 굵은 배를 깔고 두 아들 곁에 지키고 있던데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 뼈를 장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풀었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또 문제인 거야.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아픔을 풀어주기까지는 온전치 않기 때는 안 풀어준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뼈를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르앗 지민들이 도움받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시체를 임시로 어느 무슨 땅에다가 묻었어요. 나무 밑에다가. 그 시체의 뼈를 다시 추스리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합장을 시킨 거야. 다 추스려가지고 다 사울 가문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블러지 않고 무덤에라도 같이 묻혀서 같이 있게 하는 자체를 정리를 했다는 거지. 여인의 입장 볼 때는 자기들이 땅 위에 널브러졌는데 그 시체를 지금 이제 널브러졌잖아. 이것도 매장시켜야 하잖아. 죽은 거라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요나단과 사울의 그 시체도 원래 제자리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추스려 가지고 하고 이 사울의 손자 손녀를 2명을 5명을 갖다가 다 추스려 가지고 합장을 했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뭔가 맥히고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뭔가를 풀기로 나셔. 작은 거라도. 그래서 그 푼 다음에 뭔가 원통함을 풀어줄 때 비록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들은 또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을 다 풀은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조금 만족하셔서 그래 하고 비를 내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막힌 것이 있다면 풀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한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방인이 들어올 때는 뭔가 꼬여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그런 기도지 않을 때 선택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육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 많이 벌어져. 뭔가 그때 하나의 선택이 그 후에 뭔가가 찝찝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기본 조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운됐을 때 하는 선택은 후회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습된 게 있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을 때는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잘못하면 선택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오면 범사에 막 금식을 하든지 막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충만하게 만든 상태 때야 그때 뭔가 선택하고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라든가 사업할 때라든가 할 때는 쉽게 하지 말고 그때는 깊은 나의 상태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뭔가를 결정할 때, 결혼할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모를 결혼하기 전에도 15일 금식 기도 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만났을 때도 결혼할까 말까 할 때도 사실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식 할 때 돈이 없어 또 3일 금식했어. 금식을 밥 먹듯이 있어. 뭔가 할 때마다 툭 하면 금식 기도야. 왜 그럴까? 내가 혹시라도 육으로 생각할까 봐 기도해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지.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내가 지금 우리 사모랑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군포로 갔을 때도 덜컥 물었잖아. 일산에서 목사님 부임하러 오라고. 거기 건물도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깊이 담고 이건 당연한 응답이지 하고 딱 갔더니 완전히 코 껴가지고서 낭패당해가지고 쫓겨났잖아.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학습시켰어. 나 절대로 성령 인도받아라. 성령 충만한 대로 인도받아라. 성령 충만 인도받아라.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할 때고 선택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 인도라. 성령 충만 상태를 만든 다음에 최고의 영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뭐든지 결정하라.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말라. 결정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을 내가 항상 그 생각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것도 생각을 많이 했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확신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는 항상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억지로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건 안 좋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안 좋아. 둘 중에 하나인가 아르송해.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인적인 동기로 말씀을 범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지금 사울왕은 개인적인 동기가 강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진실을 왜곡시켜. 정치인들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정치를 보면 진짜 거짓말쟁이 내가 화가 나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자면은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된 사람도요. 진짜 틀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동맹 맺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합력을 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합해서 중국을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친일 논쟁을 불러가지고 일본하고 합한다고 친일파락으로 막 이 자위대가 들어오냐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잖아. 진짜 군사 전문가들은 같이 지금 일본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이 잠수함이 뛰어나요. 그들도 북한을 미워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하려면 일본의 후방기지를 이용해야 되고 일본에 주둔 미군을 써야 되고 일본에 있는 영토를 미군이 들어오도록 주둔해서 병사가 지금 들어올 때 어디로 와 있어. 한국 못 들어오니까 뒤 배경에서 포진하고 있고 들어와야 된다고. 군사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고. 거기에 전쟁 유비되는데 그게 일본에 미군 부지가 있어요. 수백만 평이 놓여있던 빈 땅으로 잡풀이 있어요. 지금 그 땅에. 그 땅을 쌓아야 되거든. 그들을 도와서 같이 전쟁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왜 왜곡시켜? 정치적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요. 내가 이거 사기꾼이다. 완전히 저 사람은 사기꾼. 누군지 내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네.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까?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일본이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전쟁하는지 일본하고 도움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똑같이 사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맹약한 걸. 자기의 목적에서 하나님도 없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 죽여버렸어. 그 결과는 참혹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냐면요. 그 대가는 후손에게 간 거예요. 손자들에게 그대로 7명이 죽게 된 거예요. 7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로 주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들, 진실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래 정직해야지 되고 바르게 딱 해서 해야만이 될 때 인정을 했지.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은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혹시 술수를 써서도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지. 정직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술수인지 알아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이제 힘없고 연약한 자를 해치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제가 이사야 58장을 좋아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고 금식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그 다 외면하고 밥만 굶는다고 응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돌보고 고아, 가보, 홀로 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지. 그게 주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야 네가 네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진정한 금식은 밥을 굶는 것보다 차라리 먹으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다는 그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막 꼴꾸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불쌍한 사람 도와라는 거죠. 고아와 가부와 노인을 공경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복을 받았냐면, 저도요, 우리 80대 할머니를 모셔서 제가 결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왜 복을 받았냐면, 고아들을, 미혼모의 자녀들을 입양을 많이 해서 교회에 땅도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복 많이 받았어요. 입양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뤘기 때문에 기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영토를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애들이 많고 애들이 맨날 기도받으러 올까? 예? 매일 애들이 이런 일이 없어. 다른 교회 이렇게 애들이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머리 들밀고 애들 그냥 머리만 얹어도 그냥 가. 탁 치고 가. 너만 똑같은 반복해. 지혜롭고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 그럼 알고 가. 탁 치고 가. 의뢰에 뭐 장난감 만지면서 기도하고 장난감 뭐 하면서 가고 싸우면서 봐도 둘이 싸우다가 빨리 와더니 가고 끊임없이 그래도 왜 똑같이 맨날 받으러 와. 3, 40명이. 그러면 이게 축복 중인 집회에서 이놈들 오면서 또 기도받다가 또 놀다가 또 와. 저 해주세요. 또 와. 놀다가 빨리 오지 않고요. 속으로 빨리 오지 않고 합하지 않고 또 와요. 또 목사님 저기.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알아, 애들도 알아. 목사님 애들 좋아하는 거 알아. 저를 엄청 좋아해요. 애들을 좋아하는 거 알아. 그 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라고 약자를, 고아와 가부를, 부모를 모셔야 하는 거 제가 철학이에요. 제가 우리 장모님을 모셨더니 저도 좋더라고. 장모님 모신 것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 어르신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아들을 잘 돌보는 우리 큰나무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복을 주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이제 사회적 약자였던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한을 풀어줬을 때,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나쁘게 했을 때, 그리고 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두 아들 죽고 나서 얼마나 슬픈데 엄마야.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아들 죽은 다음에 한량없이 두 아들 그 어미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기도 응답 안 하고 비 안 내리신 거야. 그걸 가지고 풀어야 돼. 하나님은 약자를 불쌍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도 있잖아요. 비록 이방 여자라도,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 여자를 사라가 학대했을 때 본질은 항상 사라지만은 밖에 나가지고 이스마엘한 그 통곡을 울은 거고,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두 다리 뻗고 울었다 하잖아. 두 다리 뻗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가라 왜 우냐. 내가 이렇게 쫓아놨어요. 이방 여자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래 너도 한몫 차지하라고 보너스를 준 거잖아. 땅을 차지하라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그 이스마엘 족속이 이슬람 족속이잖아요. 이슬람교 사람들이잖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참 두려운 일이죠. 사울의 죄가 손자들에게도 미쳐서
졸지에 7명이 죽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의 행실도 좋은 것도 후손에게 축복도 물려받는다.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대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했던 그 흥강교회 목사님, 어머님이 늘 장날마다 늘 베풀었다. 그 충격 먹었어. 그리고 부러웠어. 강의 듣고 나는 목회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개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저 엄청 고생했거든요. 부모님 쌓아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거저먹고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한 행실은 반드시 우리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에게 간다. 이걸 명심하셔서 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분명히 이방인이었지만 약속을 맺었고 살려주기로 했는데 학살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꺼림직하게 여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라고 기근을 3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혹시 풀지 못하는 거, 남을 억울하게 한 거, 남을 눈물을 쏟게 한 거, 상처를 준 거, 약한 자를 멸시한 거 있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진정한 참된 금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 후대에게 간다는 걸 명심하여서 아버지 후손들에게 고통과 저주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축복을 물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하게 해서 그 왕권이 후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의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담대하게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